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해 무뎌진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씀처럼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그 사역들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드리며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더욱 땀 흘리며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준비국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소년부와 청소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의 수고와 또 참석하는 아이들과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장해야 할 학생이 뇌수막염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에 효과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목을 수술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술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되는 치료와 또 회복의 과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문제, 또 돌봄과 양육,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 임신과 출산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증거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하시는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집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과 1000번째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분쟁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눌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 또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악한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또 굉장히 부유했고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많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의 하나로서 음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성적 문란한 모습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런 도시들 가운데서도 유독 성적 문란함이 강했던,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성적 문란함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물들었던 모습을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힘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 즉 계모와 동침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즉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말하고 있지만 민망한 일인데도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명하신 이러한 일에도 오히려 영적인 자유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지도도 하지 않고 권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인데도 개인적인 일입니다. 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외면하거나 용납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죄는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니. 교회가 품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쫓아낸다고 다 해결될까?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 무언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작지만 반죽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누룩의 영향력, 그 힘은 대단하지요. 천국에 비유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되어야지 죄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그 작은 죄로 인해 그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간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내리셨던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삶아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했지요. 이때 먹었던 음식 가운데 무교병이 바로 누룩을 제거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작은 악에 눈 감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데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바울은 또 다른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의 초점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가 다르거나 또 행실이 좋지 않거나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만나지 말고 또 교제해서는 안 되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요 또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악함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교제를 단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바로 묵은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참 어렵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 교제를 단절하고 내쫓기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길이 교회 밖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세상을 향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또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마음, 그러기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묵은 누룩과 타협과 나태, 음란과 탐욕, 거짓과 교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